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진짜 왕의 오심, 가짜 왕의 소동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신동엽 시인이 있습니다. 1930년에 태어나 국가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쓴 시예요. 그 시가 있는데 그거는 제목이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시를 읽고 나는데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운 빛을 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문구가 6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껍데기가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찔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진짜만 남고 껍데기는 다 떠나가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의 그 등장으로 그동안 숨겨두었던 이 껍데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자 구분이 되지 않았던 이 쭉정이들이 바람에 흩날려 가듯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가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1절 보면 우리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한 절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들의 편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그냥 한 절로만 딱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한 절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맞죠? 예. 하지만 사실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몰라요. 동쪽이라고 하면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을 의미합니다. 거리를 작게 보아도 900km나 됩니다. 여러분, 900km면은 몇 킬로입니까? 서울, 울산을 왕복해야 되는 그런, 그보다 더 멀리. 예. 이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것은 수개월 전부터 별 하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출발한 거예요. 아마도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마도 약속을 따라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이들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이방 나라 땅에서도 뭘 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그 당시에도 그 지역에 퍼졌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그 소식을 이 동방 박사들은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을 관측하는 중에 메시아의 별을 발견한 거예요. 유독 빛나는 별. 빛을 발견하자 이들은 그들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을 그들은 걸어왔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견디고 그들은 끝까지 이 별을 쫓아온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신기한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한 전해 들은 소문과 이 맞아떨어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는 놀라운 일이다 하며 별을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세계를 봐도 이 자연을 이렇게 연구하고 관측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책을 통해서 배우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직접 현미경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체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있을 수는 없다. 어떠한 신이 있어서 만들어야지만이 이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동방 박사들도 별을 연구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들의 등장은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이런 목숨을 걸고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배타적인 선민 사상이 강해서 자신들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목숨 걸고 자신들의 왕을 경배하러 왔으니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들은 점술가예요. 점술가. 박사라고 하는 말은 점성가들로서 조로아스터교의 추종자인 고대 페르시아의 제사장 계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방인이고 또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낯선 외모와 그리고 낯선 종교의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헤롯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것은
진짜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헤롯 왕은 정말로 믿게 되었던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목숨을 건 구도자의 자세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왔어요? 목숨 걸고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볼 때에 이거는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 찾고 찾는 예배자의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이렇게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어떤 예배자인지를.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900km나 되는 그런 먼 거리를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껍데기 중에 껍데기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껍데기라고 생각하겠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진짜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예배의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한 번의 예배가 이들의 전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된 것이죠.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한 번의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할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무심코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명이고 이방인이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동방박사들의 태도와는 달리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으니 그는 바로 헤롯과 같은 인물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발칵 뒤집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박사들처럼 예배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박사들의 질문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뺍니다. 헤롯은 누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신이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그의 자리를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이고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구원자입니다. 하지만 헤롯에게는 단지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자신만의 왕국, 자신의 삶의 스타일, 자신만의 인생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하고 손해봐야 하고 술, 담배 끊어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교회 가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이유가 많아요.
굉장한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보다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계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옆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여러분 회사 다닐 때도 보면은 직장에서도 여러분 뭐 믿는 사람 주변에 많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또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예수는 누구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적당히 믿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적당히 믿는 거예요. 종교는 적당히 믿는 거야.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서로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믿는 게 좋아. 맹신하면 안 돼. 이런 말들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동방박사들처럼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삶의 모래성처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헤롯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경배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이 거부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헤롯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은 관심 없는 자들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의 질문에 대해서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묻습니다. 헤롯의 질문에 이들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학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된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늘 어릴 때부터 암송해 왔거든요. 들어갈 때, 나아갈 때, 손목에, 미간에 항상 말씀을 그렇게 읽고 또 외우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또 그 아는 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은 달라요. 이들은 외모는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특이한 것은 4절에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모든 대제사장들이에요. 즉 뭐냐면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분, 대제사장은 몇 명이 됩니까? 몇 명이 돼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제사장들과 그 중에 대제사장 이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그들의 편의에 따라 임명하는 대로 붙어있던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력에 눈이 멀어서 대제사장에서 아마 물러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도 나도 대제사장이다. 나도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여전히 그것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머리에는 성경 지식으로 가득 차나 그 성경 지식은 그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게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만나러 베들레헴에 가는 것보다 자신들의 임명한 로마 왕궁에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지식이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국 도움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러니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류에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이제 성탄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고죠. 경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거부하는 자입니까? 관심 없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경배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싶죠. 그러나 엄밀히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따지다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거죠. 예수님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신들의 껍데기가 두터워 자신들이 어떤 존재를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문만으로도 그들의 껍데기는 사라지지만 그들 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무명의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예배를 시도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성경 지식은 탁월하나 관심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경배가 아니라 내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지막 예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목숨 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스스로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보내고 있어요. 어느새 쌓여버린 껍데기들은 스스로 벗겨내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린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말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다스림은 전혀 부담스럽고 여전히 자신의 일, 자신의 가치, 자신의 목적이 몰입되어 주님을 배척하는 일에 앞장서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부류는 내가 알고는 있지만 너무 익숙해져서 차가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별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매년 12월 25일 성탄절만 오면은 예수님이 오신 날 이렇게 그냥 알고는 있지만 그냥 관심 없이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시도할 마음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간 어제와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느새 너무 껍데기가 두꺼워져서 내 심령이 차가워진 것은 아닙니까? 동방박사들과 같은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도 이제 다가왔고 다가올 2024년도는 내가 정말 특별한 예배를 드리겠다. 매 순간순간 주일마다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결단과 다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생의 마지막 성탄절이 될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걸어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